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하니 나로 가게 하나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가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힘으로 따지면 어른이 이겨야 하겠지만 아주 많은 경우 아이가 이깁니다. 사실은 이겼다라기보다는 어른이 아이에게 져준 것이다 라고 해야 맞겠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 누가 이겨야 맞아요? 하나님이 이겨야죠. 힘으로 야곱이 상대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이겼다고요? 야곱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까지 얻었다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제 에서와 만나야 하는 디데이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를 몰라 야곱은 걱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전령을 앞서 보냈더니 그들이 전해준 말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장이 떨릴까요? 혹시라도 에서가 나쁜 마음 먹고 나와 내 가족을 몰살시키면 어떡하나 그 염려로 야곱은 안절부절 못했을 겁니다. 생각이 많아지니까 야곱이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해요.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넷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하나씩 그 소유물들을 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에서의 기분을 풀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 받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주네 이거예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후에 형을 만나려고 야곱이 나름의 작전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가족들은 모두 앞서 보내고 소유물도 모두 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 혼자
야복 강가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건너가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야곱만 남았습니다.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야곱이 그곳에 남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찾아오더니 다짜고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겁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먼저 시작한 씨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씨름이 결판이 나지 않는 겁니다. 둘 다 양보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사실은 힘이 비등비등해서라기보다는 씨름을 걸어온 그 사람이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어른과 아이가 팔씨름을 할 때 어른은 아이를 단번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가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자기 힘을 한번 써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어른은 힘을 조절하고 버텨주고 또 때로는 져주기도 하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힘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이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아주 철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거머리처럼 달라붙은 야곱을 떼어내려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하면 야곱이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포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씨름의 상대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2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노란 것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속여서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태어날 때 모습이죠. 태어날 때 형이 먼저 나왔는데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쟁취했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그가 하나님과도 힘으로 교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천사와 겨루어 이겼대요. 하지만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면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여서 자신의 것을 쟁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복강의 야곱은 울며 매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때 야곱은 더 이상 속여서 빼앗는 자가 아니라 매달려서 구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묻는 겁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단순히 호칭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늘 속이던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정체성이 변화된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달라진 걸까요? 울며 간구하고 매달리는 자리에서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며 간구함으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는 나를 이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 얻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야곱이 했던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매달린 거예요. 버틴 거예요.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흔들어 보시려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매달렸어요. 버텼어요.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말합니다. 26절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찾아봤지만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생각해냈지만 그래서 선물도 준비하고 내 때로 나누고 형 에서에게 줄 계획까지 다 세워놓았지만 나 두렵습니다. 살아남을 자신이 없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 도저히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의 풀이 과정과 해답을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기도의 씨름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야곱에게 현실적으로 남은 게 뭐냐 하면 허벅다리의 고통으로 제대로 설 수도 걸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31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게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뭘 바꾸실까요? 기도하는 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변화된 나를 통하여 내가 걱정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자신의 소유를 네 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제일 뒤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에서가 먼저 보낸 무리를 친다면 자기는 빨리 뒤로 후퇴할 그런 계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도망을 치고 싶어도 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3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가장 앞에 서서 에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잡으려고 400명을 끌고 왔는데 딱 보니까 저 앞에서 야곱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쩔뚝쩔뚝하면서 걸어오는 겁니다. 내가 받을 축복 다 가로채고 도망쳐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야곱이 다리를 절며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거든요. 밤새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 그 얼굴이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그 초췌한 얼굴로 쩔뚝쩔뚝하면서 야곱이 자기 앞으로 나오는데 그걸 보는 에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측은한 마음이 절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에서가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왜 달려왔을까요? 야곱이 쓰러질 것 같으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급하게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맞추고 함께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뚝거리게 만들므로 두 사람을 화해시킨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내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단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나의 변화를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가 결론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미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래를 보고 싶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복나루의 그 밤처럼 어둡고 긴 시간 속에서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그 응답보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비록 절뚝거릴지라도 축복받은 새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매달려서 이스라엘 새 이름을 얻은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